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1절에서 8절은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범람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나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9절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은 한마디로 솔로몬의 변절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방 왕비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능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는데 기브온 산당에서와 궁전 건축을 완공하였을 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경고와 저주의 말씀도 주셨어요. 특히 2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때 주신 메시지는 첫 번째보다 좀 더 강한 경고와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솔로몬이 성공적인 건축 사역과 활발한 대외 무역 그리고 평화적인 외교 등과 같은 어떤 빛나는 업적들로 인하여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까지 이스라엘에 흘러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나타나셔서 축복과 더불어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경고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배교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 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 중 첫째와 둘째 계명에 해당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계명을 첫째와 둘째로 주신 이유는 다른 모든 계명보다 이 2계명이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2계명에 올바로 순종할 때 다른 계명들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범죄하지 않도록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을 돌려 그 스스로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이방 여왕들의 뜻에 따라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책망하시고 그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은 단순히 그가 율법 조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국의 대표로서 자신의 직무와 책임에 대해 불성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10절의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솔로몬이 완전히 배교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분입니다. 결코 다른 것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은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할 때 솔로몬이 통치 말년에 이와 같은 종교 혼합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것은 심각한 배교 행위와 결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확증하신 바 있는 다윗 언약을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우상을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쫓음으로써 이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법도라는 것은 신의 언약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율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죠.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는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례조차도 어기고 말았습니다. 자, 11절 하반절 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여기서 빼앗아라는 단어는요, 찢다, 떼어내다, 조각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나누어 타인에게 줄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요, 과거 사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찢어진 옷자락을 통해서 사울 왕국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을 때 과거 사울에게 선포된 심판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찢기 전에 솔로몬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부터 돌이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나라로 회복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그 나라를 찢으시려는 계획을 멈추시고 다시 융성하게 하는 복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의 마지막 기회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타락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원전 BC 1050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의 BC 1050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를 끝으로 BC 930년에 그 역사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고에 따라 그 이후에는 남북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신하는 구체적으로 여로보암을 뜻합니다. 그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노역 감독관이었죠. 그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어 그에게 주심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됩니다. 자, 12절 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자, 12절 말씀은 심판이 잠시 유보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심판이 유보되는 이유는 솔로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응당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솔로몬에게 내릴 수 있는 심판을 유보하는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심판을 시행할지라도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남겨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곳에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한 지파는 솔로몬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를 말을 합니다. 즉 13절은 다윗과 당신이 선택하신 예루살렘을 위하여 유다 지파에 대한 솔로몬 자손들의 왕권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자,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난 솔로몬으로 인하여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단행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임하여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셨을 때에는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나 뒤집어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뢰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축복의 말씀보다 오히려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주지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솔로몬은 그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의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에게로 돌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는 재앙이 삶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도 다양한 신호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경고를 알아채지 못하고 무신경하게 흘려 넘겼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복을 바라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복을 받기보다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재앙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신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솔로몬 당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유보시키시는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솔로몬의 후손이 죄에서 돌이킨다면 그와 같은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재앙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생에 닥치는 재앙도 그로 인하여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버리시는 일이 없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시련과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아뢰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과 신뢰를 보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시고 시험과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은총이 있게 하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것 쫓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쫓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쫓는 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쫓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버리지 않는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받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시고 다윗이 보였던 그 길을 따라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과 신실과 공의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누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간구들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시며 응답하시는 은총 허락하옵시고 그 모든 병마와 싸우는 고통들 거두어 가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총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